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함은이라고 말해요.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또 우리 7월 첫째 주가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성도의 삶은 감사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감사는 어떠해야 될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감사는 고난 중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사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오늘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보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인품을 보고 그 말에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나 자신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복음을 자신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새벽에 큐티하고 또 여러분 말씀 보는 것도 늘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나에게 적용을 해야 오늘 하루 또 나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인해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보여주는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성도는요, 고난 없는 편안한 삶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 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있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라고 하는 삶 동안에요,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아니면 하루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한 단어라도 붙들고 살아가는 훈련이 참 필요합니다. 보통 아침에 큐티하고서는 또 이제 새까맣게 까먹고 하루 종일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이 한 단어라도, 한 말씀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에게 와닿는 구절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삶의 고난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감사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감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인데요. 이에 바울은 급하게 도시를 빠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로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하기를 힘썼지만 사단이 막아서 그럴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예,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하려고 여러 번 했었지만은 사단이 그것을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비롯된 우리의 계획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막히는 일이 있습니다. 예, 방해하는 이 사단의 방해로 인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요,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이고 또 주님이 나를 양육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적과 의도로 계획했지만 사단이 막은 듯한 이유로 가로막힌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실패가 아니고 주님의 양육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감사는 내가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는 영혼이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업적이나 성과를 인생의 영광과 기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인생의 보람을 내가 가서 어떤 일을 했고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이루었고 이렇게 뭐 크기나 숫자나 뭐 이런 뭐 이런 것들을 해냈고 이런 것들을 자신의 영광과 멸류관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환난 중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자신이 주께 받을 승리의 멸류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대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힘들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해서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너희들을 뒷바라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그것이 나의 영광이고 멸류관이고 또 늘 입술에서 나의 잘된 자녀들에 대한 자랑이 끊이지가 않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부모들의 모습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영혼이 나의 기쁨과 멸류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관리한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바운더리 속에 있는 영혼들이 여러분 안에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 1명이든 뭐 2명이든 뭐 5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어쨌든 예수 안 믿고 예수 안 믿는 영혼들이 또 예수를 믿더라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늘 기도해주고 또 힘들 때마다 격려하고 또 이런 분들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의 상급이라는 것을 기도하고 뭐 나만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물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는 늘 기도하겠지만 거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는, 우리가 뭐 교회에서 요즘에 태신자 운동을 하는데요, 태신자라고 하죠. 마음속에 품는 태신자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고 내가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한 영혼이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혹이라도 없다면 그런 이제 영혼들을 나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섬기기를 원하는 영혼들을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이 한 사람의 성도지만은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도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으로 만나 주심이라고 하는 큐티인 간증입니다. 한 자매인데요. 제가 어릴 때 교회에 다니지 않으시던 아버지는 술에 취해 새벽에 들어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아빠가 엄마를 때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떨면서 학교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불쌍하고 아버지는 무서웠기에
저는 집안에서 제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부모님이 큐티하는 교회 공동체에 속하시면서부터 두 분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정이 점차 안정되자 제 속에 눌려온 감정들이 하나씩 터져 나왔습니다. 중학생 때에는 소위 노는 언니들과 어울렸습니다. 언니들이 시키는 대로 저는 후배들에게 돈을 준비해오라고 했는데 그 일이 학교에 드러나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중학교를 마칠 무렵에는 어울리던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교회 청소년부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문제가 해결되면서 고등학교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부모님들의 불화와 징계와 왕따 사건의 후유증으로 우울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저는 지원한 대학에 모두 떨어져 재수를 했고 어렵게 들어가게 된 대학교는 사회 불안 장애로 3번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에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는데 그러나 어머니의 암은 성령의 선물이 되어 저희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 주었고 공동체의 기도와 섬김과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공동체의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어머니의 항암 치료가 끝나고 저의 길고 긴 대학 생활도 끝이 났습니다. 저는 미술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전공을 살려 디자인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울증과 불안 장애로 정신과 약을 11알이나 먹고 있는 제게 사회생활은 버겁고 힘이 들어 결국 퇴사를 했습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되는 일은 없지만 주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저도 주님의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 아픈 어머니를 대신해서 매일 빨래를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정신과 약을 잘 챙겨 먹겠습니다.